샬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운동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 매일 감사, 매일 기도. 여러분,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하는 청소년,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군의 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조상현 선생님, 오는 2월 15일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2년 후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훈련소에 가서 우리 꼭 친구들 기억해서 편지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드디어 재개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 2단계로 격화됨에 따라 교회 예배를 재개합니다. 2월 21일 주일부터입니다. 1부 9시, 2부 10시 반, 3부 12시 예배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40일간 진행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힘써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새벽에 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와 성경 필사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겨울 행사가 2월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관련 스케줄과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겨울 행사 관련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찍은 티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에 끌려다닌 우리들, 무너진 신앙, 지소된 성경학교,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겨울을 준비하라. 계획이 틀어지고 절망이 찾아와 고된 일정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탓! N-E-V-E-R Never.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치열하게 연구하라. 최고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올 겨울 당신의 잠자는 믿음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이어지는 참 두루 신앙 운동. (2021) 영종중앙교회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그 최고의 축제를 기대하시라. Coming so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14일 청소년 동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누구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이 업그레이드 말씀의 시리즈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요즘 사회의 변하는 속도는 급진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쫓아가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뒤처지고 낙오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시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같은 일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저번주 말씀처럼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숙이란 말 결코 완성, 완벽,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꿈과 소망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에 전심전력하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의 연단, 열심히 공부하죠. 또한 열심히 운동하죠. 열심히 나의 삶을 가꾸죠. 그러한 삶이 가치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말하니 그거는 잠깐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의 몸과 삶을 단련시키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삶과 유익과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 같이 그와 못지않게 더욱더 전심전력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업그레이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말씀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보고도 그냥 지나갈래? 보고도 그냥 지나갈래? 이 무슨 말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단순히 이 마음의 평안, 수행, 묵상, 깨달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한다, 많이 알아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진,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경험되고 체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생각과 신념과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갇혀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작용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대요. 죽은 믿음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 삶에 실천되어지도 않고 내 삶에 증거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되어져 나가는 것,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신앙의 연수,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에베소서는 그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뼈대를 이루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 행함의 말씀 4장에서 6장, 1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천으로 행해져야 할 그 첫 시작되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므로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둘로 분류하게 됩니다.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좋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 그러나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삶으로 나눠진 성경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볼 텐데요. 그러므로의 신앙을 모습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 맞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에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인지 뭐냐면 삭개오는 이전에 닥치고 성공, 닥치고 돈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아주 얍삽한 이 매국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칠 때 그들의 세금을 더 훔쳐다가 조금만 바치고 자기 배를 배불리던 다른 사람의 눈에도 신경 쓰지 않고 무엇보다 돈이 최고야. 이 돈과 성공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이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내가 속여서 내가 나의 배를 채운 게 있습니까? 내 갑절이나 내 소유를 팔아다가 다 갚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는 재물 다 아무것도 아닌 건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의 소유를 팔아다 다 갚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가 그 평생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돈을 이제는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였죠. 그러므로의 신앙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고 좋습니다. 감동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는 고백으로 성경에서 잊혀져 그냥 흘러 지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묻는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한 청년은 쉽게 말하면 엄친아예요. 성격도 좋고 또한 부자 청년으로 소개됩니다. 돈도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근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떵떵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래봐도 괜찮게 살아간 사람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내 가진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게 참 옳은 말씀인데 동의는 하지만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그냥 성경에서 사라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좋아요.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으로 사라졌던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 알았죠? 이 말씀에 전심전력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또한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이 생각에만,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리스도인,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영정중앙교회 또 우리 영정중앙교회 청소년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울에서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잔뜩 낀 걸, 대따 큰 고춧가루 낀 걸 발견했어요. 거울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고춧가루를 빼야죠. 창피하지 않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만나면서 창피하지 않으려면 이 거울에 비친 이 고춧가루를 빼야죠.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서도 그냥 잊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임을 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데, 은혜인데 그것을 살리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보고 빼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에 전심전력하라 이 말은 말씀에 듣기를,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전심전력하고 이 깨달아진, 알게 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하나가 되도록 일치되도록 힘쓰며 나가는 것, 그것이 전심전력이에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초월해 나가는 벽에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제는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재밌고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들려주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책임지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전신전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를 더한다는 것, 말씀의 지식을 더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기를 결단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